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3장의 끝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의 사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삼손이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삼손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단지 성취하시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의 회복입니다. 이런 모든 사명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엔 죄인이었고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한 인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불완전함은 늘 우리들의 사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지금 1절, 2절, 3절, 4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시간의 순서는 4절이 먼저인 거죠. 성경에 따르면 지금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어떤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삼손과 여호와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삼손이 4절의 중반부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4절이 먼저고 그 뒤로 1, 2, 3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정욕이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에서 이제 본문의 순서로 보면 1, 2, 3절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4절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당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계획, 그리고 과정, 그 결과, 모든 것이 선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중간과 끝 어느 것에도 악을 사용하셔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실 때 굳이 악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 안에 있는 이 정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룩한 죄로 바꾼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 여자를 보았다라고 할 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봤다 그래요. 이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강조한 거죠. 딥나를. 이 딥나는 이때 당시에 단지파의 땅이지만 블레셋이 다스리던 블레셋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이 다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말이야. 또다시 강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 여자가, 뒤에서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거기만 있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본 것,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라를 쓰는데, 이 라는 주로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나타낼 때 감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삼손이 정욕으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을 설득하는 이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3절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뭐 이거 뭐예요? 야, 뭐 거의 뭐 여자가 뭐 예쁜 여자가 거기만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지금 그의 부모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거는 경멸하는 용어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부모가, 이 마노아 부부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것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상것들 중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물론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례받지 아니한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뭐 할례받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찮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 삼손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 전에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끌고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을 만류하는 그 결혼을 만류하는 이유가 매우 인간적인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설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눈을 맞으면 그게 통하나요? 남녀 간에 눈이 맞으면 신분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눈이 멀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이 삼손의 부모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달래고 설득하죠. 듣든가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안 들은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딱 하나잖아요. 난 그냥 그 여자가 좋아요.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이럴지 모르고 다 무시할지 몰라도 저는 좋다고요. 원래 사랑에 빠지면 이런 게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원래 인간적인 사랑에 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삼손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삼손의 부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맨 뒤로 돌려놓은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의 죄가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다 선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삼손이라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삼손을 이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 블레셋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그 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부모들이 삼손에게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다. 또 한 견해는 또 알려줬다. 저는 이제 알려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막 다신 뭐 아무나 막 섬기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길지는 몰라도 어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의 길에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이런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가나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전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소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삼손에겐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13장 끝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삼손은 어릴 적부터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뭐가 좀 다른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의 출생 내력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삼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신대원에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소원을 했어요. 목사 시키기로. 낳기도 전에 이 소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아들은 말 안 들으니까 며느리한테 몰래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애야, 이번에 낳는 애는 틀림없이 아들인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얘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애니까 아들이 낳거든 무조건 목사로 키워라. 그랬더니 착한 며느리가 뭐 이제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니까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된 애들 가끔 신대원에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소원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나는 될 거야.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 됨을 당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할머니가 이렇게 소원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목사가 될 때 뭐예요? 이날이 내가 올 줄 알긴 알았지만 오긴 왔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신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나실인 너는 내 거, 넌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는 과정은 사실은 뭐예요? 너 내가 찜했으니까, 할머니가 너 성원했으니까 너 신대원 가고 목사 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삼손을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러한 기회를 주심으로써 삼손 자신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찜한 그것이 나의 자발적인 동기로 자원함으로 내가 헌신하게 하시죠. 이것이 딱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찜당해서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찜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시린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뭘 굳이 그러셨어요? 이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뭐 기름종이에 발라놨던 계산 끝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찜하신 그것이 삼손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도록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삼손은 뭐 했던 거예요? 살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리다.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뱃속에 때부터 찜하셨다는데 뭐 오죽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살아드리리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드리려니까 열심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꼭 필요로 한다니까, 블레셋을 없애야 한다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딥나에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든 것과 하나님의 사명을 짬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테니까 율법은 어긋나긴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으니까 일단 결혼을 해보면, 거기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뭐 핑계가 되지 않겠어? 핑계가 생기지 않겠어? 그럼 그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블레셋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기가 막힌 계획인 거예요. 왜요? 자기 정욕도 채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보다 낫네. 그죠? 지금 삼손의 계획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대요. 구원할 자로 부르셨대요. 만약에 지금 이 삼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성경을 봐드리죠. 뭐. 기도해드리죠. 또 세상 섬기면서 살아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살짝 우리의 정욕을 채우면서 내 뜻도 이루고 하나님 뜻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만 이 구원의 일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이 마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과 자족감을 가지게 하세요. 그것이 성화의 일이죠. 우리가 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삼손이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나시는으로 자발적인 나시는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삼손의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지만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이 보셨던 그것이 참으로 참이 되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정욕이 거룩한 우리를 자꾸만 허물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롭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을 그렇게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삼손을 부르시는 이 사명의 이중적인 의미,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본성을 온전케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죄가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그러한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서는 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그래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생활 속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내면에서 역사하는 죄의 흔적과 그 자취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오히려 저희들이 삶 속에 펼쳐지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과 저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를 동시에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한평생 날마다 더욱 순결하고 거룩해져 가는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또한 저희들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공적을 이루어갈지라도 저희들의 내면에 어두움으로 드리워지는 이 죄의 역사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